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조카였던 겁니다. 그는 대접받고 누리는 생활보다는 두 벌의 옷도 갖지 않고 나누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시고 불의한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양자된 우리 애가 그 아들이 되었기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 나라는 저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언젠가 그 나라에 갈 건데 이곳에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말구유에 태어나든 내가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든 내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든 내 원래 본향은 천국이야.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깐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태어나면 어떻고 저렇게 태어나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본문을 사도행전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라 얘기하는지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도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죄 사함도 얘기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심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13장 33절 요 딱 한 구절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자세하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33절은 다시 그 말씀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또는 누가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선포하였고 그런 예수님이 너희에게 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왠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못한 또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러면 그 아버지에 속해 있는 또는 종속되어 있는 또는 그 아들보다 그 아버지보다 좀 작은 그런 리틀 누구 우리 황길준 집사님의 아들이 문겸이잖아요. 문겸이는 황길준 집사님에게 속해 있는 리틀 황길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면 더 이제 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린 막 나와서의 그 자녀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셨으니까 또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더 못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삼신론이 돼서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냐? 그 한 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한 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물질의 세계로 생각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 가운데 하나가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우리가 봤나요? 보지 않았지만 이해하잖아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 또 다른 차원보다도 또 다른 차원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처럼 움직이는 부활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영적 차원도 육체적인 차원도 아닌 또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생각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명찬이처럼 단순하게 세 분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름을 세 명 불렀으니까 세 분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존재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분 안에 그 세 위격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데, 이 존재론적으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삼위라고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다.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죠. 내 안에 심장이 있고 내장이 있고 뭐 위가 있고 콩팥이 있어요. 누가 높고 낮음이 있나요? 내 안에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물학적으로 이해해서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또 부모로부터 자식을 낳았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었다고 보지만, 그것은 물질의 세계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낳고 물질을 만질 수 있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물질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성부와 성자는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하신 관계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좀 못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찾는 존재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꾸 예수님을 낮은 자의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왠지 낮아 보이거든요.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그 형상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게 아니에요. 그 몸만 빌려서 오신 것이고, 진짜 예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만 딱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잘생기고 수염이 덥수룩하니 이렇게 길고 금발에 멋있는 하얀색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태리 화가가 아주 예수님을 이태리적으로 멋진 리마리오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태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온 사람처럼, 중동에서 온 사람들처럼 중동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띵띵하고 까맣고 수염도 좀 덥수룩하니 기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금발에 잘생긴, 지금 봐도 너무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내가 그냥 꼼빡 갈 수 있을 만큼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그려놓은 것은 당시에 이태리의 가장 잘생긴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인간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단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잠깐 입고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육체의 몸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요 물질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시간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가서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타이머를 맞춰놓지 않으면 우주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지금 내가 몇 시지? 몇 도지? 왜? 태양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만 태양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태양계에서 벗어나면 태양은 없어요. 해가 뜨고 해가 져야 하루인데, 우주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지역이 없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 24시간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고대에는 시간이 30시간인 경우도 있고 50시간인 경우도 있고 또 17시간인 경우도 있고 10시간인 경우도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24시간이라고 규정 지어놓은 것은 722년에 와서 우리가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cm, 1m 이거 이렇게도 쓰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는 1cm, 1m를 안 썼어요. 한 발. 사람이 걸어서 측정할 수 있는 그 거리를 한 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눈 거. 반발. 아니면 4분의 1발. 이렇게 해서 대충 이 정도 센치, 이 정도 길이, 이 정도의 짧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모든 국가가 규정을 하자. 하나로 규정을 하자. 그래서 센치로 만들고 미터로 만들고 킬로미터로 만들어서 좀 통일되게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옛날에는 그냥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어디 가서 이만한 거 하나 사와라 그러면 끈을 갖고 가서 이렇게 딱 재가지고 요만큼
요게 그냥 사이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같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그게 한 분만 계시거나 아니 어느 때에만 계시거나 현재에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만 계시거나 하는 거는 우리의 개념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현재의 개념을. 이해가 되세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에 있는 우리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에만 존재하잖아요. 과거에도 존재할 수 없고 미래에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미래까지 함께 존재하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의 개념이지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태초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라고 하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의 세계에는 아버지가 먼저 태어나시고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니까 우열의 개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고 나중이다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은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종속의 의미도 없음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안에 또 다른 세 인격이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거를요 옛날에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해봐. 어떻게 한 분 안에 세 분이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중국 가무에 보면 탈이 착착착 바뀌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고개를 돌렸다가 탁 다시 온 상태로 오면 다른 사람으로 딱 바뀌어 있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가 탁 하면 또 다른 사람 바뀌어 있고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이신데 고개만 돌렸다가 다시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어요? 동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아까 하얀색 얼굴로 있었던 사람은 하얀색 얼굴로서 사역을 해야 되고 빨간색 얼굴로 등장했으면 빨간색 얼굴로 등장해야 되는데 그 가무에서 보여준 그 다양한 얼굴은 그 사람일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빨간색 얼굴은 빨간색 얼굴로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지 동시에 하얀색 얼굴로도 빨간색 얼굴로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해 계시지만 또다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따로 있고 성령님의 사역이 따로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로. 그거는 너무나 우주적 개념이고 너무나 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개념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성자 하나님을 존재케 하셨을까? 왜 성자 하나님이 필요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을 출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성경이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 출생시키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의 신들은 물질적으로 자식을 낳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우스가 또 그 다음에 아들들을 물질적으로 낳는 거예요. 또 다른 물질의 신들을 낳는 거예요. 헤라클레스도 낳고 포세이돈도 낳고 막 낳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각각의 객체들이지. 그래서 그 객체가 자꾸 아버지한테 대항하기도 하고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다른 가족의 부인을 쟁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걸 뺏지 않고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존재하신 이후에 그 사역적으로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세요.
모든 만물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셔서 그 권능으로 창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물질의 세계를 만드세요. 말씀으로 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창조된 바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은 영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과 또 부활로 계셔서 계속해서 지금도 지속되어져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 사역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들을 위한 거니까 선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심판을 안 하시는가 보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TV는 방영을 하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아나운서들은 온 인류의 죽음이 아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라고 아나운서들이 방영을 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백성들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심판이 있다고 다른 성경의 다른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고 그 백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심판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으로서 또다시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의 사역을 또다시 이루십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출생하셨는데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희생의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희생양을 드려서 자기를 드려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는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만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거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그 나라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제는 너희 각 나라의 왕들이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와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에 왕의 왕으로서 존재하는 왕의 사역으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보는 누구만 하셔요? 예수님만 하세요. 중보의 사역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중보의 사역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당신에게 전하게 하시는 속죄적인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이 죄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중보.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보적 사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변호적 사역이에요. 하나님,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변호적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가지고 가는 중보적 사역도 예수님은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중보적 사역으로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변호적 중보의 사역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출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않고 낮은 피조의 세계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출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로마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기념적인 날이 사실은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크리스트마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마스 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날에 예수님의 출생의 날로 잡고 그 날을 더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의 날을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출생하셨다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큰 축복이고 또 은혜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켜서 지금도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상에게 기독교인들이 숭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명절에 우상에게 숭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는 가정은 그날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뻘쭘하잖아요. 뭘 해야 되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우상에 숭배하지 말라고.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 예타하지 말라고. 너희가 앞으로 살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고 찬양하라고. 그래서 설날 아침에는 모든 가족들이 한 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추석 때에도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풍토를 가진 것처럼 이날에도 귀신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로마의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날을 더 뜻깊은 날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한 날로 우리가 삼아서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날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세상에 왕의 아들로 오셨나요? 화려하게 오실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오실 수 있잖아요.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 출생하지 않고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궁전에 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출생하십니다. 예수님은 침대에 누이시지 않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조카였던 겁니다. 그는 대접받고 누리는 생활보다는 두 벌의 옷도 갖지 않고 나누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시고 불의한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셨습니다. 대항과 싸움보다는 용서와 희생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양자된 우리 애가 그 아들이 되었기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 나라는 저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언젠가 그 나라에 갈 건데 이곳에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말구유에 태어나든 내가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든 내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든 내 원래 본향은 천국이야.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깐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태어나면 어떻고 저렇게 태어나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나는 이미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인데 내가
오늘 당장 청와대로 들어가면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아들로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깥에서 사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연탄 배달을 하고 하는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아니죠. 다시 나는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 아들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달갑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살아가겠죠. 여러분, 그런 차이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비참하고 비굴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내 원래 소속은 하나님 나라야. 이 땅에 내가 잠시 왔다 가는 것뿐이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뭘 하는 거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못 사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잠시 왔다 가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졌다면 오늘 예수님 어떻게 사셨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겠죠. 가끔 보면은 사극을 보면 왕자들이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고 밖에 나아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평민처럼 살아가면 늘 평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평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게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얼마든지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서 왕자의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잠깐 궁에 나와서 그냥 평민들이 쓰는 갓을 쓰고 허스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그냥 재밌어요. 웃겨요. 그리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삶을 계속 살아 그러면 싫겠죠. 그러나 원래 소속은 궁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뛰어놀고 떨어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허스름한 집에 가서 국밥을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얼마든지 궁전에 가면 궁에 들어가면 마음껏 많은 거를 호화로운 걸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세요? 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없으면 왠지 슬퍼 보이잖아요. 안 갖고 있으면 왠지 내가 비참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양자된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의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의 몸인 육신의 몸을 입을지라도 육체가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족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서 그걸로도 충분히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왕의 아들이고 결국 왕의 아들로 돌아가는데 잠시 평민으로 사는 것, 잠시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아들이면 됐지. 내가 밖에서 뭘 화려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적으로 탁월하고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 너무 좋은데 내가 세상에서 뭐 잘 꾸미고 돈 잘 쓰고 다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그런 게 더 천박한 행동인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아이들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아주 탁월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사회 활동을 해도
같은 사회 활동을 해도 그냥 내가 가서 내 몸으로 어떤 사회 활동을 하고 김치를 버무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나는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인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써라! 하고 막 100억씩도 내기도 하고 200억씩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졸부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꿈은 내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꿈으로 국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벌어서 내 가족과 내 부모들에게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꿈은 전 인류를 향한 꿈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보다도 인류에 관심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인류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에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 일에 쓰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화려하게 교회 건물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음에 오는 담임 목사만 좋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죽고 나면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어놓은 그 건물 여러분 가서 예배 못 드리나요? 네? 여러분은 저기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고 성서대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고 꽃동산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나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월세로 예배 드리고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들판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부끄럽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건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건물 없이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뭐가 부끄러워요? 예배 드릴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늘 말했잖아요. 우리 월세 낼 능력 안 되면 우리 다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가정이 작아서 다 이수가 들어갈 수 없으면 전도사님 집 절반 가서 전도사님이 인도하고 우리 집 절반 와서 우리 집 인도하고 전도사님 설교 못 듣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바꿔서 드리고 하면 되죠. 뭐 그게 뭐 어렵고 힘들고 대단한 일이라고 해서 화려한 것만 꿈꾸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예배를 드려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한 데 가서 좋은 데서 화려하게 멋지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죠.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께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이나 아주 큰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했겠죠. 헤로당이 살고 있는 그런 궁전만큼 화려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나 충영교회 가보세요. 청와대보다 더 멋있잖아요. 더 커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화려하게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칭찬받고 있던가요? 한국 사회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교회이던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신분이 확실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확실하면 그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앞으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진다는 확실함이 있으면 그러면 공부하는 그 과정은 그냥 기쁜 거지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그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공부가 괴롭고 힘든 거예요. 주님이 인간이셨으면 돈을 받고 병을 고치셨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돈 받고 병 고쳐줄 수 있잖아요. 화려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돈 받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장사하는 데 도움을 받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돈 받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먹을 거 팔고
왜 물고기나 떡을 그냥 나눠줘요? 돈 받고 팔면 되잖아요. 싸게 팔아도 이문이 남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 다 생기는 거니까. 원가가 안 들잖아요. 네. 많은 군중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권력을 취하셨으면 됐잖아요. 3,000명, 5,000명, 몇만 명 이렇게 거느리고 다녔으니까 나를 봐라. 나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만큼이다. 노동자들 위해서 노동자 앞에서 그 노동조합장들은 자기를 따르는 노동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맨날 강화문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못 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나를 수만 명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그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을 가지고 나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 너희 꼼짝 마. 너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는 힘센 장정이 5,000명이야. 너희들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 로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군중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란죄로 몰아간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구테타로 엮어야 죽을 수 있는 것이니까, 사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싫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더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네가 신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네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독이로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이로다. 이게 자기네들이 정말 싫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듣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로마법에 구테타를 일으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묶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많은 군중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권력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신 주님은 이 땅에서 이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이 땅에서 보여준 모든 삶을 우리가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